5월 10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주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있다면 핑계대지 말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거짓됨, 우리의 음란함, 우리의 모든 악함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범죄한 모든 일들 주님 알고 계시오니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우리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의를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섭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로 이 시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
아니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김옥주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자기 뜻대로 그릇 행하여 죄와 사망의 길을 걸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크신 구원의 경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어 믿는 우리가 주께 나아가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넘치는 복이요 자랑이요 평생의 기쁨과 감사이오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나이다. 매일 마주치는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며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운 죄된 습관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때마다 어려운 고비를 만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금자리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갈급한 영혼들을 주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 위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안종현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또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정확하고 바르고 풍성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능력으로 주의 생명을 누리고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넘쳐나길 원하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면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37문.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전생애를 특히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구속 제사였습니다. 38문. 왜 예수님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39문.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확신을 줍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사사기 GBS가 진행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을 기념해서 봄 나들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들이가 있죠.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할 때 2주 연속 나들이입니다. 나들이고 우리를 위해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한 시간이 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 연합과 누룩운동, 숙명회대 시카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복임을 넘어 참된 회개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볼 때 한번 또 이렇게 살펴보긴 했는데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이 종려 주일에 예수께서 마지막 주간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주간. 그때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을 친히 다스려서 회복시키기 위해 들어가시는, 이 예루살렘으로 등극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택한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회복시키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왕으로서 나귀를 타시고 공식적으로, 아주 공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 그 통치를 실현하심으로 자신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대관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구약으로 좀 비견하자면 다윗 왕 때에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진정한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 걸까요?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와 비참 가운데 뒹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저주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그분 저주를 받아 우리의 저주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그 순종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만큼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나누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분을 영접해드리기만 하면, 그분을 왕으로 삼아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그 모든 무질서함, 혼란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왕이신 주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요,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혼란스럽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그냥 고통스러운 그 삶에서 질서 잡히고 균형 잡히고 단정해지고 그리고 안정감 있는 삶으로, 여유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원칙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비로소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악한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며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죠. 이것이 주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인 겁니다. 할렐루야. 종료주일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영접해 드렸는가? 주님이 내 왕이신가?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입성하셨는가?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복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말이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 좀 버거우니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구주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회개와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회개와 믿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자의 인생의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다가 처음 믿을 때 크게 한 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방향전환이 그때 일어나요. 근데 그 이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회개와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모든 게 다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방향성이 바뀐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죄된 옛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중력을 느끼게 돼요. 계속 또 넘어지고 계속 또 죄를 짓고 이런 삶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를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삶이 요구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 중요한 회개와 믿음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 이렇게 얘기하면 회개가 뭔가 생각할 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비는 거지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정도? 약간 피상적인 이런 것들 이 정도 수준으로 좀 이해를 하는 거예요. 혹은 죄를 지었을 때 슬퍼하면서 우는 거. 뭐 이런 거. 슬퍼하면서 우는 거. 어떤 이들은 또 이런 얘기도 막 합니다. 회개해봐야 어차피 죄를 지으니까, 또 죄를 지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하는 사람을 저는 봤어요. 회개해봐야 어차피 또 죄를 지니까 회개하지 말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한번 회개하면 된다. 약간 이런 거 굉장히 효율적이죠? 몰아서 한 번에 하겠다. 약간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막 하고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혹은 하나님께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이웃들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영화 중에 밀양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에 보면 그런 오해가 잘 나오죠. 그래서 자기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너무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찾아가서 내가 용서하려고 찾아왔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난 벌써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말들이 막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 회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오해가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복을 못 누린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충만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죄에서 떠나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가치 있게 인생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좀 인생에 소소한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겨내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있고 여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개에 대한 오해는 이런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회개에 대한 오해를 좀 살펴보고 바로잡고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잘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사사기 말씀은 참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 좋은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첫 장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이라는 곳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김의 위치가 어딘지는 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길갈이 요단강 바로 옆에 쪽에 있거든요. 요단강 있고 여기 지중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요단강 바로 옆에 보김이 있어요. 이게 그 길갈이 있어요. 그리고 길갈 조금 아래쪽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도착한 곳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이 보김은 어디냐면 이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고 하니까 올라가는 산맥이니까 이렇게 서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한쪽에 실로가 있고 요 아래쪽에 이제 베델이 있어요. 그 사이쯤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어떤 분들은 베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베델 근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 위치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 사람이 어디서 올라왔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나타나서 말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본문에서 굳이 어디서부터 올라와서 어디쯤에 이르러가지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를 좀 살펴보니까 위치가 좀 의미가 있는 곳들인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이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고 이곳에서 광야 생활로 인해 할례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길갈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례받지 못했던 그 수치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서 본격적으로 이 영적 전투를 시작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이전에 이 추악한 죄악된 삶, 더러운 옛삶을 이 할례를 통해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결단했던 곳. 이 여리고성이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목숨 걸고 자신의 옛삶을 청산해버렸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길갈에서부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 거기서 출발해서 올라갔는데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베델이 어디예요? 1장에 보니까 이 베델은 요셉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처음으로 타협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사사기에서 그 전에 이제 기브온 거민 얘기가 뭐 있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곳인 거예요. 요셉 지파가 이 가나안 백성과 타협하고 그와 언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결단했던 곳이 어디예요? 베델. 거기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예,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이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이 영적 전투를 수행하겠다고 결단했던 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타협하고 적당히 멈추어서서 쉬운 전쟁만을 바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현저하게 드러났던 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그들의 현재 상태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내용인 거죠. 지금 여호와의 사자의 행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의 결단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는 알매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매서부터. 어떤 알매입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신자가 거룩의 길에서 떠나서 멸망의 길로 걸어갈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이 무감각과 무지예요. 무감각과 무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더 죄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못 느끼니까 몰라.
그건 자기는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전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실상은 양심이 점점 더 둔해져서 죄에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멀리 떠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런 실수를 범했던 사람이 있으니 그게 누굽니까? 바로 데마입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멀리 떠나버렸어요. 바울을 떠나서 멀리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나갔을까요? 아니요. 조금씩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를 위해 인생을 들이며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막 서원도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찬양 집회 가서 열심히 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큰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그냥 통째로 버리는 경우들이 막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렸을 때 같이 했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주변에 다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만약 그러고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 주변에 정말 어렸을 때 제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할 때 열심히 했던 친구들 그리고 막 대학생 때 제가 막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했던 그런 친구들, 그런 선배들,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교회를 떠나지? 어떻게 갑자기 신앙을 잃어버렸지? 이런 느낌을 받는데, 실상 옆에서 우리가 만약 그 과정을 잘 지켜봤다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떠난 것은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했겠죠. 기도 시간이 좀 줄고 말씀을 좀 잘 안 보고 예배 때 좀 집중 못하고 약간 이런 거. 근데 이게 있잖아요. 굉장히 공통된 점이에요. 점점 굉장히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막 나가는 사람들이 딱 보이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힘들어해요. 그래서 딱 하는 말이, 목사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설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요. 이게 거의 공통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신앙의 바로미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점점 떠나가는 거죠. 점점.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 됐으면 민감하게 깨어서 내가 지금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기도 시간이 줄고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자잘한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자잘한 죄와 타협하게 돼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거짓말, 혹은 기분 나빴을 때 좀 화내는 거,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라든지 혹은 뒷담화하는 거, 그죠? 그리고 욕도 조금씩 하고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죄에 젖어들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누가 막 예수가 어딨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대부분은 조그마한 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굳어지고 마음은 완악해지고 그런 가운데 누가 지적하면 그걸 튕겨내고 거절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게 여러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긴 시간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전투가 길어지고 있어요. 그 긴 전투를 벌이다가 조금씩 마음이 좀 굳어지고 그러다가 떠나게 된 거예요. 전투도 힘들고 다치는 사람도 생기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워, 어느 정도 확보했는데,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굳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들이 넘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들 막 소식을 들으면 어휴, 저런 인간이 어떻게 목사라고 저렇게 저기 서 있어? 이런 생각을 막 하죠. 저도 그런 비난을 막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을 거라고 결단하고 목회의 길을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리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결단하고 충성되게 살려고
아골고짝 빈들에도 주님 명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이 단칸방에 살면서 반지하에서 교회를 이제 시작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무너져 간 겁니다. 조금씩 무너져 간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제일 안타까운 점은 그렇게 조금씩 무너져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일이고 가장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살리려고 마음 먹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불순종을 드러내시고 감춰진 죄악들과 골마버린 우리의 삶의 단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싫어져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그거 외면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럴 때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조목조목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먼저 뭘 얘기하십니까? 야, 내가 너네에게 베푼 은혜를 한번 생각해봐라. 어디서 건져내셨다고요?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해요.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과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의 그 아주 힘든 그 노역을 감당하면서 고통스럽게 부르짖었어요. 이집트 왕자라는 그 만화 영화 같은 거 애니메이션 보면은 아주 그냥 그 장면이 잘 나오죠. 진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굽고 그 커다란 바위돌을 그냥 짊어지고 그 높다란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그걸 쌓아 올리는 아주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그 작업을 계속해서 자기 인생 가운데 했고 자기 애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잡혀가가지고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어밥이 되고 그런 일들을 막 경험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신의 종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애굽의 10대 재앙으로 10대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창이란 이 아주 거대한 홍해 바다를 반으로 갈라서 마른 땅으로 바다 가운데 있는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군대의 손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만들어 주셨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광야 여정을 행하는 가운데 신발이 닳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맹세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마땅히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명령에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조목조목 지적하시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죄를 지적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는데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 1장 뒷부분에 보면 힘이 강해져 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만들어요? 노예를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그들을 계속 그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어 버렸어. 근데 얘네들이 언약을 맺는 데서만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얘네들이 뭐도 안 했어요?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고 했는데 이 제단도 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제단을 헐지 않았다는 거는 지금 이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깨끗하게 청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씩 물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한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왜 이런 책망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왜 하시는 걸까요? 뭐 이유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좀 알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너무나도 합당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땅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핑계적 요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핑계를 대요. 뭐라고 핑계댑니까? 하나님, 철병거가 너무 무서워요. 걔네들은 골짜기에 거주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거인족이에요. 우리 싸움이 너무 길어졌는데 지쳤어요. 힘들어요.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이 싸움 좀 적당히 하고 잠깐 쉴래요. 핑계도 많고 할 말도 너무 많아요. 걔네들이 거인족이라고요? 여러분, 언제는 걔네들이 작아가지고 전쟁이 이겼습니까? 걔네들이 성벽이 높다고요? 언제는 성벽이 낮아가지고 점령했냐는 거예요. 여리고는. 여러분, 걔네들이 철병거가 있다고요? 언제는 철병거가 없어서 점령했습니까? 얘네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 강대한 애굽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광야 생활 40년을 다 버티고 그리고 창이란 요단강을 건너서 강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무수히 많은 왕들을 점령한 게 이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으면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죠. 근데 왜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하냐는 거예요. 변명에 변명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걸 요청하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합당한 모습은 뭡니까? 그거는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아야 돼요. 철병거가 있어서 혹은 뭐 성이 높아서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고집은 고통을 크게 만들 뿐인 거예요. 고통을 크게 만든다. 이러저러한 이유를 자꾸 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이런 사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어떤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가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은요, 한 번도 철회된 적이 없어요.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핑계댈 게 아니라 잘못한 거 인정하고 그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시금 이 영적 전쟁을 싸우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주입니다, 저주. 고통스러운 일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될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요, 고통이 있어요.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지고 옵니다. 삶에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그러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죄 문제 때문에 계속 고통스럽고 아프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 죄 문제를 완전히 털어버리기 전까지는 그 고통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똑바로 살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이방 민족이 가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는 안 돼요.
그땐 고통스럽지 않아. 근데 얘네들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문제가 또 생겨.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배우셔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한 영적 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아픔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우리 주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겁니다. 이방 민족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들을 찔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키도록 만드는 것. 이게 가시와 올무의 역할인 거예요. 예. 우리 인생에도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이 남아있습니까? 한 번에 싹 없애버리고 다시는 그런 고통 안 당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고통이 남아있죠? 왜 가난이 갑자기 또 찾아오고 왜 부부싸움을 또 하게 되고 왜 또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고 왜 몸은 또 아프게 되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한 번에 그냥 완전히 문제 해결해 주시고 다시는 그 문제가 발발하지 않게 해주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다 이거지. 왜 안 좋아? 왜 안 좋냐면 여러분 왜 안 좋냐면 그러면 또다시 죄에 넘어졌을 때 돌이키질 않아요. 우리 가운데 가시를 남겨두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가시 같은 아픔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가시 같은 아픔들이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인정해라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시게 할 때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가시가 계속 찌르는데 그거 그냥 내버려두고 아유 이거 어쩔 수 없는 가시야. 아유 우리 인생이 원래 그런 거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께 순종할 때 이 가시가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언제 아프게 합니까? 불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 또다시 똑같은 죄에 넘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죄를 자복하고 그 죄에서 떠나기를 애쓰시기 바라요. 가시는 우리 주님 선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약에 정말 저주하고자 했으면 가시를 남겨두실 필요가 없어요.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버려두면 알아서 완전히 망할 지경까지 가거든요. 그럼 또 다른 하나님의 도구를 들어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시켰던 것처럼 똑같이 진멸시키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가시를 남겨두셔서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돌이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에서 떠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된 자는 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좀 반응해야 될까요? 이 회개는 어떤 반응이 좀 나와야 됩니까?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리 높여 웁니다. 소리 높여 울어요. 그죠?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크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을 그들이 막 울었던 장소를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복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복임이라는 단어가 뜻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과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동거가 이제 계속될 거란 얘기를 듣고 이들이 막 아주 크게 웁니다. 크게 통곡하면서 막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깊이 찔렸을 수도 있고 또 더 이상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그 소식 때문에 실망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들이 이제 가시가 돼갖고 계속 찔릴 거라는 말 때문에 이제 걱정과 염려에 빠졌을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엔 아마 이 모든 생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나 그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깊이 후회하고 슬픔의 눈물을 막 흘립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막 울어요. 크게 울었어요. 여기 모인 사람이 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슬퍼하고 통곡한 이후에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성도님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맨 처음 이 본문 볼 때, 이제 회복이 일어나겠구나. 이제 좀 얘네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복과 번영.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다음에 회개 이렇게 온 다음에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다 쫓아냈더라. 뭐 이런 승리의 소식이 이어서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이들의 눈물과 회개는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후의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회복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도 이들의 회개를 받지 않으세요. 아무 언급이 없으세요. 아무 언급이 없어. 이들의 회개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막 울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죄된 삶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전혀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전쟁을 멈추고 있었고요. 제대로 전쟁 안 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었고, 여전히 이방 민족들을 자신의 노예들로 사용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과 제단을 부수지 않고 있어요. 복임 이후에 그들의 신상과 제단을 부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방 민족들을 노예로 쓰는 거에서 이제 그만하고 다 쫓아냈다는 얘기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 이들의 회개가 의미가 있습니까? 한만 운다 해도 이게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들의 눈물은 이들의 완악함을 그냥 드러낼 뿐인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당연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15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주보 뒷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게 우리 주님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송아지의 피나 기름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 먹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신들이나 재물 받고 좋아하죠. 하나님은 재물 받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가 부족해서 배가 고파서 뭘 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면서 드려지는 재물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입니다. 돌이킴 없이 드려지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인 거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뭡니까?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인 거예요. 참된 회개는 뭡니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인 거예요.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며 깊이 후회할 뿐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기로 굳게 결단하는 것, 그리고 돌아서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회개입니다. 만약 슬픔의 눈물을 흘린 이후에 여전히 죄에 머무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눈물과 슬퍼하는 감정은 동반될 수 있어요. 대부분 동반됩니다. 죄가 너무 고통스럽고 그 죄에 빠진 자신이 너무 어리석게 느껴지고 죄에 다시 빠지기 싫은 그 아주 간절한 열망, 이런 것들이 눈물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 죄를 혐오하는 감정. 근데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거기서 멈추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죄를 진다고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말로는 잘못했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죄를 짓는다면 그 입술의 고백을 참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감정과 회개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면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후회하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이런 눈물의 기도 이후에 변화가 따라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돌이킴을 의미해요. 돌이킴. 죄악의 길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방향전환을 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거죠. 그러니 죄의 길에 서가지고 암만 입으로 잘못했다고 말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지면서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계속 그 길로 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놀리는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몇 방울 눈물을 흘렸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셨나요? 그러면 고통스러운 결단을 하고 고통스럽게 자신의 그 죄된 습관에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주님은 눈물이 아니라 돌이킴을 원하세요. 주님은 재물이 아니라 쇄신을 원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증한 죄에 머물러 살면서도 눈물로 기도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기적인 인생을 그대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고통을 주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괜찮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회개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영화 중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안성기 씨하고 박중훈 씨 나왔던 영화예요. 근데 이제 이 안성기 씨가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게 투캅스라는 영화에서 뭐냐면 안성기 씨랑 안성기 씨가 부패경찰입니다. 부패경찰인데 맨날 뒷돈 받고 막 협박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큰 교회 다녀요. 근데 교회를 가는데 특별히 그 장면이 다 아주 제 뇌리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재밌는 장면이었는데 이 안성기 씨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나서 주일에 교회를 갑니다. 그 앞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죄 가운데 머물지 마십시오. 죄를 돌이키십시오. 막 이렇게 죄 회개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안성기가 이렇게 하고 아멘 막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그 장면이 영화에 딱 담겨져 있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에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그 예배 드리고 나와서 깨끗한 마음으로 또 죄를 져요.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깨끗해졌으니까. 이게 그냥 조롱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현실인 거라. 교회에서 막 그냥 굴고 그냥 너무 좋은 집사님, 너무 좋은 성도님, 너무 좋은 형제님, 자매님인데 세상에 나가면 악덕업주, 세상에 나가면 폭력적인 사람, 세상에 나가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같이 상종하기 힘든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좀 주목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회개에 장차의 진노를 피하라고 말해주느냐. 그런 마음이 정말 있어? 지금 이 사람들이 시비걸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하고 이 사람들이 시비걸로 나온 게 아니라 회개하러 나온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듣고. 근데 회개하러 나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아
니네가 지금 회개하러 나왔어? 니네 그렇게 못된 짓거리, 응? 세리, 죄인, 창기들 욕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짓을 하면서 너네 지금 이렇게 회개하러 나와서 이 독사 같은 놈들아, 너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회개를 받지 않으실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웃기지 마. 하나님이 돌들로 오던 너희 같은 것들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막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요? 누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 속일 수 있다면 좋겠어요. 아예 안 좋죠. 아니, 하나님 속일 수 있다면 그럼 우리가 막 잘못한 거 적당히 막 그냥 감춰가면서 뭐 할지 모르겠어. 못 속인다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의 죄를 누가 숨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지른 범죄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다 명백하게 명확하게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회개를 멈춰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지금의 그 죄악된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세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에스겔 33장 19절입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멸망을 피해 회복으로 나아가는 참된 회개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의 회개 이후에 그 장소를 우는 자들이라는 뜻의 복임이라고 이름 짓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언뜻 보면 회개 이후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까 절차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아주 모범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왜요? 이들이 제사의 형식은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제사의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사는 뭡니까? 제사는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제사의 형식은 죄를 지은 죄인이 제물을 성막으로 끌고 가요. 이때 당시는 성막이죠. 성전이 아니니까 성막으로 끌고 가요. 수소나 양이나 수양 이런 걸 끌고 갑니다. 자기 재정 상태에 따라서 달라요. 끌고 갑니다. 그리고 되게 흠이 없는 애를 데리고 가야 돼요. 데리고 가서 그 제사장한테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이제 기도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오른손을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러저런 죄를 지었는데 제 죄가 이 소에게, 이 제물에게, 양에게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의 인도를 따라서 이 제물을 끌고 이 제물 잡는 곳을 데려가요. 소나 양을. 그리고 가서 거기서 이 제물을 잡는데요. 이때까지는 흠도 없고 깨끗한 애였는데 내 죄가 넘어갔으니까 얘는 이제 어떤 게 된 겁니까? 죄소 혹은 죄양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이랑 이런 똥이랑 이런 거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목을 자르고, 그리고 사지 각을 떠가지고 다 벌리고 껍데기 다 벗기고, 그리고 그 완전히 피를 철철 흘려서 대접에 받고 그걸 제사장한테 넘겨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그거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피를 막 뿌리고 단에 바르고, 그러고 이제 번제드려서 완전히 불태워서 죄도 안 남도록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제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아요. 첫 번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몇 년 동안 키웠던 이 돌리 이런 애들, 이 돌리 같은 애들 막 데리고 가가지고 내 암양 새끼 그냥 아유 이쁘다 막 하면서 얘 끌고 다니면서 먹이고 했던 애 있잖아요. 아주 털도 하얗고 깨끗한 애. 걔를 끌고 가요. 걔를 막 어디 가요 주인님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이제 막 걔를 가서 걔는 순진무구한 그 눈망울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해. 내 죄가 넘어가길 바랍니다. 그러고 와서 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가 막 푸들푸들 하겠죠. 이렇게 하겠죠. 데려다가 이제 목을 이렇게 칼 가지고 목을 이렇게 툭 따는 거예요. 얼마나 막 그 죽는다는 거 알게 막 비명을 지를 거 아니에요. 그때 막 피 막 튀면서 얼굴에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막 부들부들 떨겠죠. 사지를 찢어가지고 피를 막 담고 껍질을 막 벗기고 그 끔찍하잖아요. 그 장면이. 우리는 저기 푸죽간 가가지고 고깃집 가가지고 고기차 써는 것도 보면 이런데 생선 한 마리 제대로 못 자르고 막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막 바닥바닥 튀고 이러면. 근데 그 내가 키워온 그 양을 말이죠. 그 피가 막 온몸에 튀고 막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고상하고 거룩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 이 죄로 말미암은 끔찍한 죽음을 자기 손으로 계속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은 이 죄를 지은 그 양이 말이 죽은 다음에도 그냥 가지 않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막 그 진노의 불길이 그걸 태워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도록 그렇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원래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원래 목이 잘리고 이 배가 갈라지고 사지가 찢어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야 되는 게 누굽니까? 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어야 되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 대신 저 양이 죽는구나.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이 죽는 걸 배울 때 이 양의 죄는 양과 염소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죠. 우리가 양과 염소보다 훨씬 귀하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 양과 염소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뭘 알리려고 하는 겁니까? 양과 염소의 피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장차 우리를 위해서 한 생명이 대신 드려질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나 대신 한 생명이 대신 드려짐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이 제사예요. 이 제사. 그래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신의 끔찍한 죄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 대신 죽으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제사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의 성격상 이후에 따라오는 삶의 모습 또한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이 제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뭘까요? 여러분 너무 분명해요. 뭐냐면 제사에 합당한 삶은 죄를 미워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합당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물은 결국 자신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자신 대신 한 생명이 드려진다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거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아냐면 원래는 지금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야 돼. 근데 나 대신 저 죄물이 대신 죽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살았다. 좀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었다 살았구나. 내가 오늘 한번 죽었구나.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버렸구나. 죄된 옛사람이 지금 저 끔찍한 죽음을 당해서 지금 저 불타서 완전히 없어져 죽어버렸구나. 그리고 나는 오늘 새 생명을 얻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신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도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뭘 알아야 됩니까? 뭘 알아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저렇게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으니 내가 지금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죽는구나. 그리고 저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났구나. 내가 오늘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됐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다 살아난 자가 됐구나. 나는 오늘 새 사람이 됐구나. 죽었다 살아났구나. 여러분,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긴요? 이 새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죄를 똑같은 죄를 또 짓는다고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요, 물 쳐다봐요, 안 봐요? 계곡 근처도 안 갑니다. 계곡 근처도 안 가요. 무서워서. 그죠? 죽다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죽다 살아난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럼 그 죄 근처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무섭거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옛날하고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크게 아프다가 나오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크게 아프거나 혹은 큰 사고를 만나거나 큰 일을 겪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아주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아주 못된 짓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이랬던 사람도 그런 일 한번 겪고 나면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좀 선해지고 그래요. 왜 그래요? 뭔가 배우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뭔가 배운다고. 야, 죽음 앞에서 내 생이 얼마나 이때까지 어리석게 살았는가.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회개할 때마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 뭔가를 배우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못 배운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배워야 돼. 그 끔찍한 죽음을 보면서 배워야지. 내가 지금 저기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어야 됐다는 걸 생각하면 섬찟해하고 배워야지.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 삶을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디도서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디도서 2장 14절 뭡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죽다 살아나셨나요? 죄 때문에 망할 뻔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셨습니까? 좋아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죄에 머무르지 맙시다.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삽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제 완전히 새롭게 삽시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예전하고 똑같이 살겠어요? 새롭게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완전히 새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이에요. 혹시 여러분 전에 부모에게 거역했나요?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삶은 끝났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배우자와의 신의를 지키지 못했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고 배우자를 지극히 사랑하고 가정을 지켜야 되겠어요. 지극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도둑질 하셨습니까? 도둑질?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그 도둑질 그만하시고 이제 돈을 벌어서 수고해서 돈을 벌고 형제를 돕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 거짓말을 했나요? 이제 거짓말 멈추고 참된 것을 말하고 이웃을 위해 자기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이것이 회개를 통해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분의 의로우신 다스림 하에 살아갑시다. 눈물로 회개하고 나서 주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같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요. 이 새 생명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합시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종려주일 아침에 주님,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더욱더 주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봅니다. 죄악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사오니 주여 아버지, 이제 그만 죄를 벗어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거기서 완전히 떠나서 우리 주님을 믿고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평생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울고 웃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극심한 가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 너무 과도하게 부에 정말 넘치는 부를 받았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 주를 떠난 일 없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도리어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 공급하심을 느끼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이 맡긴 사명도 넉넉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운 시절에 믿음이 많이 약해질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이들의 믿음을 다시금 불이듯 일어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뜨거운 믿음으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더 힘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아픈 부위마다 주께서 손을 대어 주셔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족들 가운데에 또 아버지 그 심령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 믿지 않는 가족들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 진로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어린 영혼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좋은 일꾼들로 다 잘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죄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